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세미나를 갔다 와서 우리 꽤 이제 오랜만에 이 성경의 여행을 다시 떠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이제 다시 잘 이 여행들을 떠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이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성경 여행은 그냥 후딱 성경을 일독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짚어가면서 때로는 큰 숲도 보고 때로는 나무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20장까지 함께 그냥 읽었지만 다시 우리가 멈췄던 12장부터 다시 우리가 읽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래서 잠깐 나눴던 12장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좀 기억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내려오심에 따라 이 복음도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로 퍼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2장의 전반부는 세상의 환난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봤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경고와 또 그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또는 세상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육신과 재산과 이런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것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육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담대함을 얻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명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즉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땅에서의 부자가 그동안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또 창고를 새로 크게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간에 이제 그 물질들, 그 곡식들을 다 넣어놓고서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내일부터는 즐기자, 내일부터는 즐겁게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신다면 그 쌓아놨던, 그가 즐거워했던, 그가 기뻐했던 그 물질들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를 도통 이길 수 없으니 결국 죽음의 불안까지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런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또 가르침도 얻게 되죠. 그러나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비결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들의 풀들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지난 우리 12장 어제 다시 한번 나눴던 12장 전반부에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2-2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확장과 배척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장의 남은 부분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좀 지어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자세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누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한다는 것. 즉 주님이 이 땅에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갈등과 다툼을 주러 오셨다,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12장의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비결,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장 전반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적인 염려와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 후반부는 우리 종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복된 종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 또 하나, 그리고 그 밤이 늦게라도 주인이 왔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도둑이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는 종들이 되면 너희도 여전히 복된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에 따른 두 모습의 청지기가 받을 상과 벌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은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 두 종의 모습이 있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종인데 이 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맡겨진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 주인이 심지어 먹이기까지, 그렇죠? 뭐 종으로 섬기기까지 해주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종은 아주 험악한 심판과 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이 자기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맡은 바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주님의 종된 자,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깊은 의미들을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복음과 분쟁의 모습들, 즉 복음으로 드러나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예, 여기서 이 불이 무엇인가? 꼭 심판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불의 불길과 같이 임하거든요.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벌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로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불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헐어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고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주님이 불을 내고 칼을 주고 오히려 한 집안을 막 갈라놓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분열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한 가정 내에 있더라도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눌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분별할 것과 조속한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먼저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즉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니 조속히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즉 너가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이 사단이 또는 세상이 너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 너에게 심판 자리에 가게 되거든. 너는 그 도중에 그에게 풀려나도록 힘써라. 즉 그 도중에서라도 회개해서 회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 즉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림주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지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부르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가는 도중에라도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뜨거운 지옥,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과 회개의 촉구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부분도 이따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12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에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37절과 38절, 42절과 43절이에요. 먼저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2절에서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들을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2장 후반부는 이제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의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을 종말과 두 종의 비유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는 종, 즉 제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발견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종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잘 이해하도록 종의 모습을 통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의 모습은 잠시 집을 떠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고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대강 일주일 안에는 올 건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즉시 종이 나와서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도 봅시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졸라매요.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만찬의 시기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건 사실 주인을 맞이하는 건 종으로서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종의 당연한 의무이나 그 일을 성실히 깨어있어 이루어낸 종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만족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타난 2경이나 3경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로 치자면 한밤중 또는 자정이 넘은 깊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집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고 깨어있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깊은 밤 모두가 잠든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깊은 밤에도 그럼 자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비상대기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내가 기다리는 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살아가는 걸 깨어있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종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하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이 복되다면 그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종이죠. 42절에서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종들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만큼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곧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청지기는 곧 평가를 받게 돼요. 주인이 없는 동안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 낱낱이 계산되고 평가될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가장 우선된 덕목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 행했던 맡은 바가 드러날 그의 삶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칭찬받는 예수님의 청지기와 종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3번씩이나 37절, 38절, 43절에 말씀하셨다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이런 게 아니라 마라나타였다고요. 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대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졌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만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만나 사모할 수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와 도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 즉 성도들과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분쟁과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들이 이렇게 쏟아내요. 49절과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죄인을 향한 심판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또한 동시에 더러운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성령의 불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로 인하여 악인들과 의인들 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성령의 불에 다 없어지고 정화되며, 반대로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50절에 보면 자신이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위하여 아직 받아야 할 죽음의 세례가 있었음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바로 그 십자가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는 죄의 정화를 얻게 된 성령의 불을 얻게 되지만,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지어짐에 됨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의 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오히려 이 불신과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빛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과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믿어왔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 평화가 임하는 걸, 화평이 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간의 이 간극과 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 내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주님은 가정 안에서도 마저도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는 가정들을 우리 심심찮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쟁을 촉구하는 건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것을 명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의 편에 따라서 화평하게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침노시키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 그 은혜를 전파하여 진리가 거짓을 이기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아직 시작되었으나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심판도 되지만 구원받을 자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불이 붙어서 확산되듯이 구원의 말씀이 확산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진리인 듯 우리를 속이는 비진리들에 맞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정신과 사랑을 심어가요. 세상은 돈이 진리다, 성공이 진리다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사랑과 헌신과 이 구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라는 것들을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에 대한 도전과 시련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이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더욱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후반부 전체에, 그리고 특별히 이 12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13절에서 21절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부요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셋째로 22절에서 34절은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서 48절은 주님의 오심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앞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참된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도 그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런 제자들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주제는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한시라도 빨리 회심하라는 주님의 애타는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6절에서 57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경제는 농업을 근간으로 이뤘기 때문에 날씨와 천문학이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의 랍비들, 즉 학자들은 날씨와 천문, 즉 해와 달과 별과 계절 등을 연구하여 기상현상의 변화를 분별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날씨만 보아도 계절의 흐름을 판단하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이런 육신적인 일보다 더욱 중요한 구원, 즉 영적인 부분에서는 구약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이들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외식에 치우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영적 무지와 암흑에 빠져 있었으니 일반 백성들과 성도들도 이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빈곤을 체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직접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눈으로 사역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귀에 들려주며 앞으로의 일,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려주니 제발 시대를 분간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이들에게 시대를 분간한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너희는 즉시 회심의 자리로 나오라고 애절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에서 59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마치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는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에 갇혀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회개하고 회심하여야 됩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길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 그런 우리를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걸 어찌 알 수 있나?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욥을 고발하잖아요. 또 하나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항상 말해줘서 아주 불필요한 죄책감에 쌓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여전히 회심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항상 삶의 방향이 저 십자가 은혜에 맞추어져 있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사격훈련을 할 때 처음 사격을 마치고 사격지를 보면 조준점과 멀어져 있는 자신의 이 사격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격을 보고 다시금 총구의 방향을 맞추는 걸 0점을 잡는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방향을 다시금 잡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0점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그 뜻과 방향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 0점 조절해가는, 즉 매일매일 회심하고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저 십자가에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저 십자가의 방향과 맞는가 항상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으나 그 믿음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